본문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고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삶의 진수를 보여준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산상수훈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 것이라면 십자가는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나타낸 삶의 진수입니다. 산상수훈이 그 사랑을 말로 표현했다면 십자가는 그 사랑을 죽음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이 산상수훈인데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산상수훈에서 이 복은 이 복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교리가 아니라 삶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가르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외우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행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행해야 되는 삶, 이 세상에 살면서 붙잡고 실천해야 하는 산상수훈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빛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소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왜 먼저냐? 그러면 우리의 신분, 존재가 먼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4절에 빛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세상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노출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으로서 먼저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은 녹는 것이지요. 자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우리는 죽어지고 하나님만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합니다. 소금처럼 되라라도 아니고 소금같이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없지만 그 기능을 대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라는 것이지요. 소금의 존재는 음식에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은 죽는 것이지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고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소금을 뿌렸다라고 합니다. 곡식이나 그것이 동물이 됐든 다 소금을 뿌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사 후에 먹을 맛을 내기 위함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카톨릭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는 사람의 입안에 소금을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새 그리스도인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쉽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믿음 좋은,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교회의 장로님 두 분이셨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자고 공사를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수많은 돈이 들어서 공사를 다 완료했지만 결국에는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뭐하러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했는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요 소금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삶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욕먹는 것이고 괜히 잘못한 것 없는 하나님과 교회가 욕먹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처럼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빛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빛이지요. 소금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빛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비춘다라는 것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비추는 영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비추고 싶은 것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온 세상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해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세상에서 우리는 비춰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요. 16절에 세상은 우리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기만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비추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를 볼 것입니다. 처음 우리를 먼저 볼 것이고 그 다음 누구를 보게 될 것이냐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이 자기 깨어짐과 자기 죽음이 기본 존재로 한다면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죽는 것이라면 빛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는 소금처럼 죽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처럼 구석구석을 비추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17절 이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완성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큰 의미와 작은 의미가 있는데 작은 의미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큰 의미는 구약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에서 보통 613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하는 계명 365개와 또 해야 하는 248개의 계명이 합쳐서 613가지라고 합니다. 248가지는 인간에 있는 모든 뼈와 마디의 수를 의미한다 하고 또 365는 1년을 나타내는 날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 전체와 같고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하나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율법 폐지론이 있었습니다. 아예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없애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유대인과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원의 약속받은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 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는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행위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행위적인 형식적인 순종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열심과 열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형식적으로 지키는 이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들어간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헬라어로 에이셀데테라는 이 단어는요, 참여하다, 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후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명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낮아지고 썩어지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 빛을 세상에 비추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썩어짐으로 인해 그 빛을 이 땅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또 이 현장이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과 열심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